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개강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한 학기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새 학기에 승리합시다. 인사할까요? 네. 저희가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번째 말씀, 회개로 다시 시작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또 저희에게 있는 이 젊음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당신께 의지하오니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회개하면 첫 번째 오해는 회개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회개로 생각하는 것이죠. 회개에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인간편의 결심만을 회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오해를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은혜 앞에 반응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회개가 필요한가. 회개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의 대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한국 사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교리적으로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믿었으면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왜 삶 속에서 자꾸만 회개를 말하냐? 피곤하다. 아니면 구원의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회개를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한쪽에서는 회개를 아예 필요 없는 것으로 말하는 양쪽의 극단적인 회개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개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는 새로운 삶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다시 시작하는 삶, 그 삶은 필연적으로 회개한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회개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개가 우리 편의 반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의 삶을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다시 시작한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그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가 회개했다고 했을 때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어떤 측면에서 삶을 새롭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려면 유다의 집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믿음의 가문 출신이죠. 증조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일종의 믿음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대째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불신자였지만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줬고
또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에서와 둘째 야곱 중에 야곱에게로 이 신앙이 계승되었습니다. 유다는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명의 아들 중에 4번째.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4번째죠.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딱 들어봤을 때는 12명이나 되는 다복한 집에 4번째 아들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의 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넷인 것까지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는 비극적인 과정이었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결혼을 하기를 원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했지만 그 장인에게 속아서 그 언니 레아도 취하게 됩니다. 둘을 부인으로 두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을 낳는 경쟁이 일어나면서 각자의 몸종을 또한 이 야곱의 부인으로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4명의 부인이 결과적으로 생기게 되었고, 그 4명의 부인에게 각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건 뭐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가족 출생의 비밀 그런 거 나오는 그런 집안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한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4명의 부인 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만을 편애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44장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이거는 그 라헬에게 태어난 아들이 2이거든요. 12명 중에 요셉과 베냐민.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유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말을 할 때 아버지는 자기를 자기 부인에게서 낳은 정실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라헬만을 중심으로 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라는 여성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참 여기에 참 많은 비극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게 아들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야 이렇게 부른 거죠. 늑대와 함께 춤을 막 인디언들처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 부르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나도 라헬처럼 사랑해 주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넷째 유다에 이르렀을 때는 좀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유다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유다를 보면서 내가 이제 마음에 좀 하나님 위로와, 왜냐하면 라헬은 애를 못 낳고 있습니다. 위로가 많이 되는 거죠. 저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아이들을 못 낳고 있는데 난 넷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조금 위로가 된다. 이런 어찌 보면 참 마음 아픈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런 가정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사에 이런 사연 많은 집에 태어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이 꼬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동생에 대한 미움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받는 아내 라헬에게서 맨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유일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거는 표현 안 해도 알잖아요. 표현 안 해도 알거든요. 애들은요 그냥 알아요. 자기를 예뻐해 주는 사람이 누구고 이분이 나를 별로 탐탁지 않은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애들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많이 가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압니다. 표정도 다 파악하고 있고요. 느낌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으려고 그 3층에 애기가 갔는데 그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있어서 약간 작은 하주라고 애기가 있는데 예뻐가지고 제가 걔를 보면 항상 여기를 만져주거든요. 걔가 여기를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시선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봤더니 우리 인서가 저를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어요. 딱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딱 시선을 맞추니까 갑자기 막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인서를. 아이들이 그만큼 민감해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시선을 주는가, 나를 이뻐하는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은 아버지가 애들을 다 낳았지만 정실 부인은 라헬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난 아들 요셉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좀 주의를 좀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야곱은 그 점에서 성숙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 자신이 편애받는 가정에 있었어요. 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편애를 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티를 냈어요. 티를 내도 아주 강하게 냈어요. 아들에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옷을 지어 입혔는데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알록달록하고 뭔가 예쁜 옷이죠. 그냥 그 자체로도 예쁜 옷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채색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그 집의 장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상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되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상속을 받는데 영적 흐름에 그 사람이 첫 번째 상속자가 되고 물질적으로는 다른 자식들의 2배를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대놓고 형제들한테 선포를 한 겁니다. 난 얘한테 물려줄 거야. 그 형제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형제들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죠. 유다는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형제들 중에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넷째였지만 형 르우벤보다 유다가 영향력이 형제들 중에 더 컸어요. 우리가 조선왕조를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조선왕조 실력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조선왕조의 실제적 기틀을 잡은 사람이 태종입니다. 세종을 낳은 아버지죠. 그 태종이 이방원 5째 아들이에요. 이성계.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었어요. 5째였죠. 좀 비슷해요. 이 집도 넷째 유다가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더십을 좋게 발휘하지 않습니다. 동생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죠. 자기도 시기하고 미웠기 때문에 이 요셉을 제거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형제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너무했죠. 그죠? 아무리 형제가 밉다고, 아무리 특별히 편애하는 아버지가 밉다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에게 형제를 죽음으로 모는 그 행위까지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이게 중요합니다.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요. 아버지가 짐승처럼 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11명의 아들이 있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 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꺼이꺼이 아버지가 울었어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적인 자질을 이용해서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썼습니다. 결국 그는
가정의 붕괴에 일조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정을 회복시킬 때까지 이 가정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다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유다가 결혼하는 장면이 38장에 나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떠났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왜냐면 아버지 보고 싶지 않겠죠. 자,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가죠. 아버지는 비록 부족하긴 했지만 부모님의 방향을 따라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좀 부족하긴 해도 그건 했어요. 근데 이 유다는 어깃장을 놓습니다. 아예 나가가지고 믿음 없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가치관도 없었고 굳이 믿음 있는 자매랑 결혼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사실은 반발심이죠. 아버지가 저쪽을 방하니까 난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게 우리가 청소년기에 한때 반항으로 그럴 수 있지만 결혼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이 유다라는 인물이 얼마나 속이 깊이 파여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컸던 거죠. 그리고 불신의 자녀들 셋을 낳았습니다. 왜 제가 불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전혀 믿음이 없이 성장을 했겠죠.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만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들은 4대조 할아버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자기도 버렸고 자기 자식도 버린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맙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시켰는데 이 여자도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여인. 그런데 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남자를 죽이는데, 첫째 아들을 죽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가 하는 행위가 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당시 그 사회 법에 의하면 첫째 아들이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형의 대를 잇게 했어요. 이걸 형사취수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둘째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됐는데 근데 이 둘째가 형을 위해 아이를 낳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죽습니다. 자, 유다가 대가 끊길 위기에 속속 처하게 됐습니다. 막내가 아직 어려요. 그래서 다말이 막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막내 도련님이 이제 소망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유다는 줄 마음이 없어요. 아무래도 저 여자한테 갔다가 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 기다려줘 라고 말해놓곤 싹 모른 척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다는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유다가 아내를 잃고 나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창녀를 돈으로 사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녀랑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두 아들을 잡아먹더만 이제는 또 넘지 못할 선까지 넘었구나. 분노한 유다가 다말에게 당장 찾아가서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자. 그때 그 며느리 다말이 증표를 2개를 딱 내렸어요. 이것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요. 그 증표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유다였습니다. 그 창녀는 창녀의 모습을 하고 그 유다에게 접근했던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맞는가? 이거 뭐 삼류 드라마에나 나오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보이죠. 자, 이 사건은 근데 유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 다말이라는 여성은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도덕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 여자는 한 가지 집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문이 그래도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이란 말이죠. 자기는 그 인력 하나로
이 여자의 전체를 볼 때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점에서 그녀는 유다보다 옳았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죠. 유다가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스탑시킵니다. 스탑시키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만두라.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합니다. 유다 인생 최초로 자기 잘못을 깊이 시인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와 가정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어요. 막 달리는 거죠. 막 마구 상처를 주고 옆에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가문이지만 전혀 믿음의 가문의 냄새도 안 나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타락하여 살고 있었는데 그 타락의 중심부 거기서 한 방 맞은 거죠. 하만에게.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유다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다가 어떻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갔는가, 그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다의 회개의 출발점은 분명히 다말의 도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요,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앞에서 자신의 모순과 잘못됨을 인정하는 그 첫 출발점이 없으면 회개의 여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법이 되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 원망.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주십니까? 기준이 뭡니까? 납니다, 나.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왜 이거 이렇게 오시죠? 내가 기준이에요. 회개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로 기준이 바뀌어서 그 기준과 법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라는 인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말 사건이 야곱의,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뭔가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시인하는 쪽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저 더러운 시금창 속에 헤어나올 수 없이 빠져버린 유다를, 그 미움의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유다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에 뭔가 말씀의 빛, 생명의 빛, 회개의 가능성을 던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의 내면 속에 일하고 역사하면서 그를 서서히 거기서 끌어내고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한 가지를 하셨는데, 요셉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심과 미움의 피해자인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가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가족이 엉망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들까지 엉망이에요. 자, 이 가족을 하나님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쓰시지만 죄 가운데서 나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빚어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은 이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이 집안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인 요셉을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집트로 보내시고, 이집트의 그 노예로서 성실하게 사니까 시위대장, 오늘로 치면 경호대장의 집에 집사가 됩니다. 책임 관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 번듯한 청년, 너무나 사람이 번듯하고 좋으니까 이제 아줌마들이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 어떤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성경 외에 나오는 기록인데, 보디발이라는 그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잔치를 열어놓고, 그때 당시 이집트의 그 노예들은 상체를 벗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몸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요셉의 몸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요셉이 굉장히 건장하고 사람이 반듯하고 멋지게 생기니까 이 아줌마가 요셉을 꼬시는 거야. 요셉 잠깐 볼까? 그러면서 점점 노골적으로 눈짓을 하더니 나중에는 요셉 우리 하룻밤만 같이 보낼까? 요셉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을 완벽하게 꾸밉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놓고 그 넓은 집에 단둘이 요셉과 있는 거죠. 요셉 우리 둘뿐이야. 아무도 몰라. 난 너의 주인의 아내야. 내 요구에 응하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이죠. 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저항할 수 없게 유혹하니까. 게다가 그 여자는 주인의 아내. 요셉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재미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요셉을 확 잡습니다. 그래도 막 뿌리치고 도망을 가요. 결국 강간 추행범으로 몰려서 요셉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서도 이 사람은 어딜 가든 사람을 잘 섬겨요. 요셉은. 이 친구가 처음에는 형제들 많은 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다 보니까 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형제들 잘못 고해바치고 이게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제가 볼 때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나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11명의 형제 중에 아버지가 날 특별히 사랑하고 있으면 형제들이 분명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그러면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 형들이 나 때문에 힘들겠다. 그러면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계속 덮어주고만 해요. 그래야 되는데 얘는 꼭 그걸 꼭 꼬집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요. 그럼 아버지는 칭찬해주고. 왜 이런 겁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요셉이었는데 고생을 하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감옥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섬겨요. 여러분,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 얼굴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내가 힘들면 내 문제로 골몰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얼굴을 살폈다고 했어요. 얼굴을 살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근심 있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대단한 섬김의 내면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결국에는 그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2년 뒤에 왕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약 30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1인제와 만인지상이라고 하죠. 이집트의 모든 경제와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약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8년 동안지. 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시간 동안 유다는 뭐 한 겁니까?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애 낳고 아들 죽고 또 죽고 그리고 다말과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유다대로 회개의 출발점에 서 있었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을 이 집안을 회복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준비시켜 놓은 것이죠. 자, 때가 되어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양식을 좀 들려달라고 합니다.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들의 기억에 죽은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요셉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특이한 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변발 비슷한 그런 복장을 딱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죠. 요셉은 근데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첫눈에 형들임을 알아보았지만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왜 용서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버린 형들의 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맛보면요 치료가 일어납니다. 쓴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쓴뿌리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쓴뿌리가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진 자들에 대한 쓴뿌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극복을 해보려는데 아버님이 중3 때 돌아가셔서 정말 힘들었어요.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보니까 죽으라고 안 해도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안 좋고 아버님이 탁탁 밀어주시고 본인이 머리도 좋아요. 난 그때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만 꼭 몰아주시더라고요. 집안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공부도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서 풀어. 수학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원래부터 금수저 가지고 물고 태어난 사람들 다 미워. 세상이 다 그렇게 보여.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보여. 제 마음이 완전 뒤틀려 있었어요. 뒤틀려 있어서 대학 들어올 때는 저는 운동권에 끌렸어요. 지금은 별로 학생 운동을 안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학생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총련 제1기 발대식이 고대에서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6만 명 되는 학생들이 여기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저는 생활도서관 가서 맨날 그런 책 읽었어요. 읽으면서 내 울분을 푸는 거죠. 그래, 뒤집어 엎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뒤집어 엎는다고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그죠? 세상이 해결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면 제 이 쓴뿌리를 녹인 거예요. 쓴뿌리. 대학교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한 선배님이 저희 과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님은 저보다 한 4년 정도 선배인데 아주 독특한 선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다니던 그 과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다녔지만 저희 때는 시골에서 온 애들이 많이 다녔어요. 주류가 시골에서 온 애들이 이렇게 촌티가 줄줄 흐르는. 보면 그 친구들끼리 모여 다녀요. 저는 그래서 전라도에서 온 친구, 경상도에서 온 친구, 저는 충청도에서 왔으니까 지방 사람들끼리 이렇게 몰려 다녔어요. 근데 우리 중에 소수 몇 명이 따로 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법조계에 계신 그런 애들끼리 모여 다니고,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모여서 떡볶이 먹을 때 걔네들은 외제차 몰고 저 법대 뒷문으로 쫙 나가서 저쪽 홍대나 강남 가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가 이 친구들을 되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힘들지 않으세요? 노는 물이 다른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 알고 보면 불쌍한 애들이야.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뭐가 불쌍해요? 걔네들한테는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 왜냐? 애들이 접근조차 안 해. 잘 사는 줄 알아 그냥. 그러나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 그들도 영혼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똑같아. 그래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돕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 한 대 먹었습니다. 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구나. 나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내 사고가 하나님 중심이지 않구나. 그리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커지면서요, 쓴뿌리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 이제 부자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 나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왜? 주님이 은혜로 내 마음의 쓴뿌리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그 사람 마음의 모든 그 굴곡진 것들이 녹아져요. 자, 이제 그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형들의 회복이에요. 형들의 회복. 은혜를 받고 자기 쓴뿌리가 회복된 사람은 관심이 바뀌어요. 우리 형들도 나처럼 이 은혜를 받고 회복돼야 될 텐데. 형들이 회복돼야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해는 이쪽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쪽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상방을 향하여 그런 관계가 될 때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쪽 사람이 아직 안 변화됐어요. 그럴지라도 이쪽 사람이 먼저 회복된 사람은 화해는 아니어도 용서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가능해요. 용서해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화해는 반드시 쌍방적인 겁니다. 자, 지금 요셉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기 쓴뿌리가 해결되어서 형제들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형제들이 아직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해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회복을 위해 일합니다. 그게 뭐냐? 형들을 계속 가나안과 이집트를 왔다 갔다 두 번을 왕복시킵니다. 왕복시키면서 형들이 과연 자기들의 지난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 지난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 놓여나서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에 이르도록 돕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왔다 갔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들이 왔는데 요셉이 이번에 아주 큰 상을 내려서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슬쩍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 요셉의 같은 어머니의 동생이죠. 그 베냐민의 그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고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누가 은잔을 가져갔느냐 호통을 칩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은잔을 훔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누구에게 나오든 그 사람은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베냐민에서 나왔어요. 형제들이 가슴을 막 찢습니다. 특별히 그때 우리가 오늘 주목해보는 인물 유다가 앞에 나옵니다. 이때도 유다가 리더예요.